이제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은 마태복음 제26장 51절에서부터 54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검을 가지는 자는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루 앞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하루 앞일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저 앞에 있는 일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게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그걸 알게 되지 못하면은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그냥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는 동안에 10년, 20년 뒤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있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 마지막이 그때 가서 그냥 이 세상이 망하는 그 지경에 가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생활에 있어서, 인생살이에 있어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닥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에 기록을 잘 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죄를 위함이라, 무엇을 위함이라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 가지 불러대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풀어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인생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평생에 걸쳐서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평생의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될까봐 있잖아요. 몸을 건강하기 위해 가지고,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약도 먹고 무슨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또 죽을까 싶어서, 죽게 될까 싶어서 병원에 항상 찾아다니잖아요. 이제 기도하고도 죽을까 싶어서 항상 기도하는 게,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졸이는 것도 내가 죽게 될까봐. 그러다 보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그 인내를 하는 것보다는요, 급한 대로 먼저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로 말미암은 어떤 방법의 종로로서라는 종이 돼가지고 어디가 약이 좋다면 천리고 백리고 쫓아가서 거기서 좋은 약을 사고, 어디 가서 어디 간다면 몇천만 원 들여서 몇억을 들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살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죄의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에 바로 보고 사람들이 일평생에 죽음의 종로로 다니고 죽는 것 때문에 종로로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것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확신을 시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는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잡아서 억지로 갔다가 십자가에 내달려서 못을 박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니까 절대 검을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기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제26장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서의 사상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님을 잡으러 검과 몽치를 가지고 군병들과 여기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과 함께 가룟유다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찍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 저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 딱 오게 되니까 여기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이제 검을 번쩍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 그 이름은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고의 그 양쪽 두 귀를 검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어서 만드석에 붙여서 고쳐주시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검을 집어에 도로 꽂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2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검을 쓰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살다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육성이 죽어지지 않으면 같이 대들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같이 대들어 싸우다가 좀 더 앞서서 그만에 이제 마음으로 막 이제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여기 말처럼 칼을 들어서 죽이기도 하는 일이죠. 세상의 법은요, 정당방위라는 법이 있어서 자기가 죽을 만한 자리에 있을 때 남을 죽이면은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법리를 따라서 막 법원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잘못하면 나는 아무 죄 없는데 저거 괜히 핍박을 하고 조롱하는 걸 갖다가 다툼이 생겨서 내가 그를 때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법정에 가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러나 피하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있을 때에는 검을 사용하지 말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요, 가서 어떤 다툼이 생기면요, 다투게 됩니다.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지요. 또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누가 와서 나를 속여서 뺏으라 그러면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라고. 다시 찾으려고, 거기 그 성경에 이제 다시 찾으려고 법원에 가서 고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줘버리라고. 차라리 내가 속이 좀 상하는 걸 갖다가 참으면서 영생을 하는 게 낫지, 괜히 그걸 갚아서 같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만에 가서 보면 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 그랬습니다.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 그랬어요. 그거 받을 생각하게 되면 온갖 거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법원에 가서 고소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겠지요. 네. 그러면은 그 말은 누가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남을 빌려줬을 때 받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줄서가고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남에게 있잖아요, 전부 다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보증 서는 자는 자기 집안의 재물을 다 뺏긴다 그랬습니다. 그 보증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서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자기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을 내가 서주는 건데 결국 무조건 망하게 되는 것이면 그 망한 뒤에 그거를 전부 다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증 서려면 아직 내 재산을 다 버리려고 하고 보증 서주고, 또 다른 사람 빌려주려면은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빌려주라고. 걔는 내 속에 원수 맺는 일만 남게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여기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할 때에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서로 대적하지 말고 축복기도 해주라는 겁니다. 원수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이려고 할 때 그걸 축복기도 해주는 것이죠.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의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물러서고 손해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 목숨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달아나게 될 때에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끝에 거기에 죽는 것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순교당할 지금 순교당할 자신이 있는가요? 네? 우리 세상에서 나는 순교당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교당할 수 있다, 순교당한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과연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 없어서 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죽어가는 목숨을 내어버릴 사람이 어디 있는가요?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게 바른 길이니까요. 영생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받는 말씀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냥 고작 어떤 장로님이 그 목사님 잘 섬기고 그러고 장로님 아들이 잘 됐고 말이야 부자가 됐다는 그 얘기 들으러 오면, 이 귀한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하나님 앞에 물질이라는 것을 봉사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좋은 학교 가고 그것으로서 그 복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 차라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 차라리 믿는 사람들 자녀보다 더 잘 살 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사업의 번창이나 자녀들이 잘 되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정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정점은 영생에 가는 겁니다.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좀 공부를 못해서 머리가 둔해도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영생에 가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데서 좋은 것을 배워가지고 좋은 머리를 얻어가지고 그 얻은 뭐예요? 기회 있을 동안에 그거 가지고 남을 사기쳐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내가 그렇게 살고 내 이웃이나 친척이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 배우는지 뭐 하는지,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를 할 때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섰으면서 그래 육신의 복 받은 것으로서만 말하는 나중에 거짓 선자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실천하는 거짓 것을 믿는, 허탄한 것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우리가 나타나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조금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 것 같지만은요, 믿음의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을 얻을 동안에 조금 고생하고 조금 노력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안타깝고 그렇게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그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저 전봇대에서 산에 가면 큰 철탑 전봇대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명수당까지 받습니다. 하루 일하는데 몇백만 원 받아요. 몇백만 원. 하루 올라가서 일하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자칫해서 떨어지면 죽는 건 줄 알면서도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많은 노력 없이 그런 대가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불평 안 합니다. 대가가 적으니까 불평 안 하고. 우리는 영생에 대한 천국을 우리가 약속을, 천국을 우리 일한 대가로 준다는 거, 품삯으로 준다는 약속을 받고 서가지고 원수를 축복기도 해줘.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 나에게 저주한 자를 위해서 내가 참고 축복기도 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날 좀 미워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좀 참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노력은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무슨 큰 노력이 아니거든요. 영생을 들어가는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 노력을. 왜 그거를 갖다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왜 나를 하나님 고생시키냐고. 여러분, 그게 고생이든지 노력이든지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진짜 좋은 천국은요, 사람의 말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 상속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면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저도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만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짜증내고 지금 조금 힘든 게 지금 조금 더운 게 지금 조금 좀 걸어가는 게 지금 조금 더 찾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앞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앞으로 세상은요 아마 볼 때 착한 사람이 바보가 되고요 악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시대로 지금 변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나도 악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같이 악한 자들과 대들어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 닥치는 불편함과 어려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너무 힘든 생활을 살고 그러나 사는 데는 보통 불편 없이 사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사는데 익숙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면 그게 막 죽는 것 같이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제가 살았을 때 그때 70년대가 한번 유류파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류파동이 있었는데 그때 차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 뭐 자강도 별로 없었는데 그때 바로 무슨 일이냐면 주유소에 물건 기름을 사러 오는데 법적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한테 한 통만 주기로 돼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한 통만 팔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 그걸 전부 다 사러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줄을 쫙 서가지고 사는데 그 확인을 하고 하니까 뭐 또 가져가냐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줄 선 다툼이라 가지고 거기서 살인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름 한 통 더 산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차를 얼마나 더 끌고 다니겠는가. 여러분 기름 한 통 20리터면 얼마나 끌겠어요? 차로 한 100리 가나요? 200리 갈 수 있나요? 200리 간다고 칩시다. 200리가 더 떨어지는 거랑 200리 못 가다가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범죄까지 저질러야 되고 그렇게 서로 들고 치고 싸우는 그런 죄를 범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면 되잖아요. 조금 불편하면. 근데 우리는 지금 불편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시대를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주어지는 약속되어 있는 나라는요 사람의 생각이나 말로도 감히 이룰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좋은 나라를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데 땅에 요만한 거 하나 때문에 성질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한다면 참 어리석은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모를 때는 모르지만 이제 모를 때는 우리가 거기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종 말고의 두 귀를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딱 떨어뜨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주어서 고쳐주면서 이 귀를 고쳐라. 그 자리에서 고쳐서 보니 그 능력만 봐도 굉장한 건데도 사람들은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게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52절에 다시 말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에 가서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고 구원받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앞둔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된 일이 있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간에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니라고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저 10명 얻었는데 저 영을 천사들이 영 그 군대로 보내가지고 저들을 갖다가 싹 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야,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견디면서 그것에서도 감사하면서 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사람의 말로도 할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나라를 내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내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고난이 있은 후에 그런 것을 준다 그랬고 죽은 이후에 우리가 준다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 살았을 때 그냥 어떻게 내 뜻대로 내가 다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가 마지막 때가 됐을수록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수록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계획하는 비진리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주신 말씀을 지금은 잘 몰라도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요. 지금은 내가 지키기 좀 힘들어도 생각으로는 지키기 힘들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지키도록 그때를 당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벌써. 특히 다른 사람의 속생기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뭐부터 나가요? 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안 그러면 저기 뭐 저렇게 다니냐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욕부터 나가겠죠. 네. 그건 남을 욕하거나 미워하면 그 욕하고 미워하는 죄값을 누가 받는 건 내가 받는 거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면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어떤 지경에도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우리 신랑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장사가 잘 되고 거기만 빠져 있을 것인가? 거기만 빠져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55절에 가서 보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밤에 잡으라. 밤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을 때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전할 때도 우리가 거짓말한 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들을 때는 속는 어리석은 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도 잘하고 말하기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주신 약속대로 말하고 약속에 의지해서 믿고 사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면요. 내 생각대로 한다는 내 생각으로 해서 망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죽더라도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아름답고 좋은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날에 이르도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충성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함께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